제국은 가장 화려할 때 썩기 시작한다. 나는 시간의 무상함을 기록하는 자, 하루다. 진나라의 심장, 함양의 성벽 위로 검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것은 횃불이 아닌 조조가 설계한 기괴한 문양들이다. 백성들은 이를 황제의 축복이라 믿었으나 그것은 산자들의 생기를 올가매는 핏빛 족쇄였다. 조조는 함양의 모든 성문과 주요 관청의 이마에 붉은 안료로 기묘한 문장을 새겨 넣게 했다. 겉으로는 황제의 만수무강과 제국의 영원한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이라 포장했지만 그 문양들은 제국 전역의 고통과 원한을 빨아들여 붉은 옥으로 집중시키는 영적인 소용돌이의 입구였다. 함양의 백성들은 이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낀다. 밤이 되면 성벽에 새겨진 문양들이 은은한 붉은 빛을 내뿜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악몽에 시달리며 흐느꼈다. 함양의 밤은 이제 거대한 통곡의 바다가 되었다. 보십시오, 폐하. 함양의 밤이 이토록 경건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흘리는 눈물과 탄식은 모두 폐하의 위엄에 압도되어 바치는 충성의 징표입니다. 이 빛빛 문장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그 어떤 잡신이나 자객도 감히 이 함양궁의 결계를 뚫지 못할 것입니다. 조조는 침상에 누워 초점을 잃은 시황제의 귓가에 끊임없이 거짓을 속삭인다. 황제는 가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비통한 울음소리에 눈을 뜨지만 조조는 그것이 황제에 감복하여 부르는 백성들의 찬가라고 기만한다. 조조, 저 소리가 정말 나를 찬양하는 노래더냐? 왜 내 귀에는 뼈를 깎는 듯한 절규로 들리는 것이냐? 가슴에 박힌 옥이 너무 뜨겁다. 마치 수만 명의 사람이 내 가슴 속에서 동시에 울부짖는 것 같구나. 조조는 황제의 옥새를 마음대로 휘두르며 제국의 모든 구리쇠를 거두어들이라 명한다. 무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붉은 옥의 기운을 증폭시킬 거대한 청동 거울들을 함양성 곳곳에 세우기 위해서다. 백성들은 밥을 지을 솥마저 빼앗긴 채 굶주림 속에서 통곡한다. 나는 아방궁의 높은 누각에 홀로 선 조조를 본다. 그는 바람에 날리는 핏빛 깃발들을 보며 조용히 읊조린다. 천하를 통일한 영웅의 말로가 고작 자신의 손안에서 춤추는 꼭두각시라니 인간의 욕망이란 참으로 더덥고 우스운 것이라고 말이다. 함양성 중앙광장에는 이제 거대한 청동 거울탑이 그 기괴한 모습을 드러낸다. 조조는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 황제의 병을 고칠 신물이라 선전하지만 사실은 성벽에 새겨진 핏빛 문양들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굴절시키는 거대한 영적 증폭기다. 조조는 탑 주위에 수천 명의 아이를 모아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게 한다. 아이들의 맑은 영혼이 공포에 질릴 때 뿜어내는 순수한 생기를 붉은 옥의 먹이로 삼으려는 잔혹한 계산이다. 탑 위로 흐르는 붉은 기운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타고 더욱 거세게 요동친다. 나는 조조가 탑의 꼭대기에서 청동 거울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을 본다. 거울이 함양궁 대전을 정면으로 비추자 잠들어 있던 시황제의 가슴속 옥이 격렬하게 반응하며 검은 연기를 내뿜는다. 조조는 그 연기를 손으로 휘저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보아라, 이 거대한 기계 장치를. 인간의 믿음과 공포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이 찬란한 에너지를. 시황제, 당신은 이 거울들이 반사하는 수만 명의 고통을 영양분 삼아 비로소 불멸의 껍데기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승상이사는 조조의 집무실로 찾아와 이 광기 어린 의식을 멈춰달라 간청한다. 하지만 조조는 이사에게 황제의 인장이 찍힌 백지 위임장을 보여주며 비웃는다.
이사는 자신이 만든 법도가 도리어 제국을 파괴하는 괴물의 손에 들려 있음을 깨닫고 절망한다. 조조는 이사에게 제안한다.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피해의식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법전인 혈법을 편찬하라고 말이다. 공포에 질린 이사는 조조의 요구대로 붓을 들고 제국의 도덕을 살인 주술로 변개하는 치욕스러운 기록을 남긴다. 조조는 황제의 침소 주위에 거대한 청동 거울들을 원형으로 배치한다. 탑에서 내려온 붉은 빛이 거울들을 타고 황제의 몸으로 집중된다. 황제의 육신은 이제 거대한 영적 기운이 되어 함양 전체의 생기를 저장하는 그릇이 된다. 조조는 비밀리에 흙을 구워 수백 개의 인형을 만든다. 그리고 붉은 옥의 기운을 그 인형들에게 나누어 준다. 인형들은 조조의 주술에 반응하여 기괴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어둠의 병마용의 시초였다. 피와 살로 된 군대는 배신하지만 원한과 흙으로 빚은 군대는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이지. 부소가 만리장성에서 제국을 지킬 때 나는 이 지하에서 진짜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겠다. 마침내 조조가 설계한 거대한 의식이 완성되는 날이 왔다. 함양성의 모든 붉은 문양이 일제히 피어오르듯 강렬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도시 전체가 붉은 돔에 갇힌 것처럼 기괴한 풍경이 연출되었고 지기를 빼앗긴 백성들은 일제히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함양궁 대전의 붉은 옥은 이제 주먹만한 크기로 부풀어 올라 공중에서 요동친다. 옥의 표면에는 함양 백성들의 절규하는 얼굴들이 스쳐 지나간다. 조조는 그 옥을 황제의 가슴 위에 짓누르듯 올려놓는다. 폐하, 보십시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함양 전체의 생기가 이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불멸의 군주입니다. 자, 영원한 안식의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시황제의 눈에서 핏물이 흘러내린다. 그의 영혼이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찢고 붉은 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황제의 거대한 몸이 침상 위에서 활처럼 꺾였다가 이내 힘없이 가라앉는다. 그의 숨은 멈추지 않았으나 그것은 기계적인 들숨과 날숨일 뿐이었다. 조조는 이제 황제에게 허리 숙여 절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침상에 걸터 앉아 황제의 차가운 뺨바닥을 가볍게 두드린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하지 않는다. 그에게 이것은 단지 오랜 계획의 완벽한 실행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전의 문을 부수고 한 장수가 피투성이가 된 채 뛰어들어온다. 몽염 장군의 밀사였다. 그는 조조의 서슬퍼런 눈빛을 마주하고도 칼을 뽑아들며 소리친다. 조조 내놈이 황제 폐하께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고 말이다. 무례하구나. 폐하께서는 지금 성계의 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이시다. 감히 군령을 어기고 함양궁을 더럽힌 죄 내놈의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것이다. 여봐라, 이 역적을 끌어내어 능지처참에 처해라. 조조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을 한 병마용 형상의 호위병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인간의 몸이 아닌 흙과 원한으로 빚어진 조조의 영적 군대였다. 밀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들의 차가운 소나기에 찢겨 나간다. 몽겸의 밀사가 흘린 피가 대전 바닥을 적시자 공중에 떠있던 붉은 옥이 그 피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인다. 옥은 더욱 짙은 검붉은 색으로 변하며 차갑게 가라앉는다. 계약의 최종 봉인이 완성된 것이다. 조조는 피 묻은 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읊조린다. 첫 번째 장기가판의 말들이 아주 훌륭하게 움직여 주었다고 말이다. 그는 이제 함양을 떠나 만리장성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곳에 남아있는 제국의 마지막 희망, 부소를 꺾기 위해서다. 나는 이 참상을 한자 한자
뼈에 새기듯 기록장에 옮겨 적는다. 인간의 오만이 부른 참극이자 한 천재적인 모사가 만들어낸 지옥의 풍경이다. 진나라의 영광은 이렇게 핏빛 통곡 속에 파묻히고 있었다. 조조는 황제의 옥새와 붉은 옥을 소중히 품에 안고 대전을 나선다. 그의 뒤로 함양궁의 촛불들이 일제히 푸른 빛을 내며 꺼진다. 조조의 얼굴에는 일순간 전생의 기억인지 혹은 미래의 예감인지 모를 서글픈 미소가 스쳐 지나간다. 제3화의 막이 내린다. 함양은 침묵 속에 통곡하고 황제는 옥 속에 갇혔으며 모사는 이제 다음 사냥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진나라를 뒤덮은 이 거대한 어둠은 제4화 만리장성의 그림자에서 더욱 짙어질 것이다. 나는 시간의 장막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인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는 없다고.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이 지독한 인연의 굴레는 수천 년이 흘러도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